복음 한 스푼 김용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무서워 떨며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당신이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에게 경외심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데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여 두려워한다. 다시 말해 신뢰하여 무서워한다. 좀 더 발전시켜서 말하면 사랑함으로 두려워한다 라는 게 그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편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대상,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또 한 부분에선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대상인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중적인 하나님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는 우레와 천둥, 번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두렵죠. 근데 이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스스로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그 십계명을 지켰을 때 참다운 행복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 인간에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안전장치를 줬는데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경외심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니네에게 두렵게 하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외심을 주는 이유를 성경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느낄 수 있겠지만 거리마다 30km 제한 구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이나 그런 데 앞을 지나가다 보면 30km입니다. 요즘 차들은 보통 100, 150, 이거 너무나 쉽게 그냥 밟기만 하면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30km라는 건 운전하다 보면 느꼈지만 무슨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전하시던 분들은 누구나 과격하게 운전 안 하더라도 그 30km 속도 제한에서 서너 번, 네다섯 번 정도 사진을 찍혀서 그 벌금을 낸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학교 앞에서는 30km나 40km로 천천히 가라라는 얘기를 그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벌금을 서너 번 내고 나니까 우리도 모르게 학교 앞에서는 이제 아주 천천히 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벌금의 위력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듯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많은 교통법규들을 지키라고 하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든 굉장히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벌금을 매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잘 지키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듣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에 쫄병 때 한참 자고 있는데 선임자가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침번을 쓰고 있는 선임자가 저를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잠깐 나오래요. 그러더니 자고 있는데 나왔더니 갑자기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를 맞고 들어가서 잤어요. 그래서 또 자고 있는데 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저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근데 자다가 저를 깨워서 때리는데 도대체 왜 때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때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선임자가 하는 말이 너 코 골아서 때렸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서럽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코를 고는 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쫄병 때 코를 골았는데 그거를 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맞으니까 맞아서 아픈 것보다 너무 서운하고 서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한 두세 차례 맞고 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자다가 코를 골라고 할 때 내 코 고는 소리에 갑자기 크 하면서 제가 잠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쫄병 동안에는 코 고는 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코 골고 안 고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몇 대 맞고 나니까 코 고는 것도 내 노력으로 제어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찌 보면 체벌 그런 두려움은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의 실력 너머의 것들을 하게 하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서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킬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인간이 가장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것이 복받는 사람의 어떤 삶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계명을 통해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외심, 다시 말해 두려움과 사랑함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 플러스 두려움, 다시 말해 경외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 때 아빠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기니까요. 말 안 듣고 그래도 혼내지도 않죠. 그러나 조금 크고 나서 초등학생이 되고 그러면 잘못했을 때 아빠가 아주 험하게 혼냅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아빠의 한번 그 무서움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그 무서움을 알기 전에 먼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는 그 무서움이 단순한 무서움이 아닌 사랑과 무서움이 결합된 경외함, 존경심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자녀가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는 그것은 강도나 귀신이나 뭐 어떤 불량배를 볼 때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단순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경외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자체가 무서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외심의 그 시작은 두려움이 아니고 그 경외심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받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뿌리에서 나온 두려움이 그것이 우리를 계명을 지키게 하고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실력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그 실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허락한 게 뭐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에는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으십시오. 그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무한하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듯이,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그 아버지에게 때로는 꾸지람도 받고 그리고 체벌을 받기도 하고 혼도 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녀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아이가 마음대로 크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중에 성숙한 자녀가 아버지를 보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그 경외심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그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공경함,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은 우리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우리로 아버지의 자녀 닮은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외심을 허락하신 이유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먼저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심과 그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